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좀 보니까 내용이 어렵고 좀 풍성해서 그걸 좀 나누어서 조금씩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주중에 이제 50대 우리 형제들과 말씀 공부를 하다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좀 유익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따로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복이고, 또 사모해야 마땅한 것이 바로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갈망이 도리어 내게 진짜 복을 앗아갈 수도 있고요, 진짜 복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릴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복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조국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 생기와 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그 기복주의 때문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을 비는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샤머니즘이 되어서 도리어 우리 자녀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을 많이 살지만 실제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 못한 채 복을 구하면, 복을 사모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가 부족한 것은 다 비슷하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굳이 다른 것을 찾자면 뭐냐면 그 복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갖고 싶은 그 복과 아마 다른 교회에서 추구하는 복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 복을 얻고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의 어근을 공유하고 있는 이 말이 한 88회나 사용돼요. 많죠? 88. 근데 그 성경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보통 창세기를 시작의 책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원의 책, 시작의 책. 근데 저는 이거 창세기를 복의 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인간을 왜 창조하시느냐? 그 인간에게 뭘 주시려고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인간답고 행복하고, 그죠? 정말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죠. 그리고 그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의미와 가치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은 허망하고 허전하고, 내가 이러면서 인생 다 가버렸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라는 거.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걷어차는 것을 이야기해요. 창조주가 되시고, 그래서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 대신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상을 의지해서 얻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죄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딴 식으로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풍요롭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까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 자기 속에서 너 잘하고 있어. 참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구 속에도 다 처음에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근데 하고 싶은 것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는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 뻔하니까, 갖고 싶으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의 참신이라고 주장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저 약소국 이스라엘의 신에 불과해. 저 팔레스틴의 지역 신에 불과해. 라고 하나님을 축소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저 신은 쓸모가 있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요걸 줄 만큼 큰 신은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운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만 대접받아야 충분한 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점집 찾아가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자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녀요. 하나님 대접해드린다고요. 왜? 저 하나님도 쓸모가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쓸모는 내가 누리고, 근데 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주실 것 같은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 그를 혼합주의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고 예배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근사하게 큰 교회일수록 근사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 찬양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로지 추구한 것이 뭐냐면 남은 것은 힘밖에 없어요. 그 힘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추구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의와 불의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선과 악을, 정의와 불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글과 같은 세상으로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끊임없이 불안해요.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쳐서 빼앗을지 모르니까, 나도 누군가를 빼앗았으니까. 돈이 가진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 내 인생이 죽을 만큼 먹고 살 만큼 갖췄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것이 다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 불안감의 표현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어떻게 보면 바벨탑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룬 멋진 세상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력화의 절정이에요. 세상 끊임없이 무슨 동맹, 유럽연합, 이렇게, 그렇죠?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또 아시아 사람들 중심으로,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으죠. 우리도 지금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 어쨌든 이게 뭐냐면 자기만의 방식의 바벨탑인 거예요. 그 시대만의 바벨탑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힘을 규합해야 다른 힘과 맞설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김준영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불가피하게 우리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이 힘, 어떻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죄악 가득한 인간이, 힘을 추구하는 인간이 그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도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외교죠. 그죠? 그것들을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정권이.
근데 그 절정판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절대 서로가 평등하고 서로가 사랑을 받고 서로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대다수는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는 세상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자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면 권력자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이 정도 자유는 내가,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지, 이 정도 자유는 반납해야지, 잘 살고 있어도 도로 낸다 그러니까 땅 다 주고, 그죠? 공장 짓는다니까 다 주고. 근데 그 공장은 누가 돈 벌어요? 이제 재벌들이 다 벌죠. 싸게 기업한테 불화하면 그 기업이 그 부동산으로 돈 버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대장동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죠. 이 바벨탑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살았는지는 거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함께 모여가지고 있다가 이제 흩어진 것만 나오죠. 근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 끝까지 안 지워져요. 성경 끝까지 계속 바벨 계속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이름으로 계속 바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나라는 바벨의 나라,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바벨이 또 나오죠. 근데 그 바벨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 바벨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봐봐요.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봤는데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큰 영광을 갖고 있으니까 다 추종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근데 뭐요?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영광스럽던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샀던 그 바벨탑이 지금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고 가증한 새들이 가득한 그런 폐허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많은 소위 권력자들만 사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패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땅의 상인들만 봅시다.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에 의지하여 살던 그 상인들이 이제 울면서 애통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기대해서 팔았던 것들이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요. 제일 끝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들이죠.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았어요. 그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고 오직 권세자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굴복시키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시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땀 흘려서 일하고 성실하게 하나씩 농사짓고 생산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고, 돈 가지고 돈을 버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소위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 안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제일 성공하고 부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좀 일 좀 안 하고 돈 벌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돈을 버는 거, 애쓰지 않았는데 내가 돈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무리 당장에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취하지 않는 것이 내 정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삶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도님들에게 그 삶에 초대하는 겁니다. 알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돈 굴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우리가 유익을 얻는지 알지만 또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파괴되고 그 돈을 물려받은 자식들의 영혼은 더 파괴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현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대신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국은 강력했지만 소수의 권력자들만의 영광을 위해서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희생과 굴욕을 강요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떠난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수능시험 잘 보고 좋은 기업 들어가서 많은 높은 연봉 얻는다고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마냥 박수를 쳐주는 그런 정신머리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 자기 명예 드높이겠다고 장담했어요. 창세기 11장 4절 그들의 장담이 나오죠. 또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이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하늘까지 닿는 대가 있는 성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홍수 때처럼 당장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 주시면서 다시는 그런 식으로 심판하여 세상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물론 세상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 마지막 심판 있을 때까지 내가 보존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그런 성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 다시 물로 심판할지도 몰라. 근데 하늘까지 내가 닿는 높은 성을 지구랏을 만드는 거예요. 큰 지구랏을 만들면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안 죽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 못 믿을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단돌이 해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요? 아니야. 하나님보다 돈이 더 확실해. 이렇게 내 보험을 들어놓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보험 종사자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으로 뭔가 챙겨두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뭐냐면 하늘까지 닿는 데를 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살면 이 세상 참 간단하죠. 근데 그 쉬운 것을 하지 않고 대신에 어렵고 고단한 그런 인생을 굳이 만들어 온 존재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도 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우는 존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짐을 져라. 그렇게 내 짐을 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은 내 자유를 제약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들고 정말 불편하고 정말 거북한, 그래서 신앙은 같지만 너무 깊이 빠지면 굉장히 피곤한 그런 인생이 될 거니까 그냥 예배만 오고, 그죠? 그 정도만 하고 일주일에 2번은 너무 많네, 그죠? 어쩔 때 특별 행사 있을 때 2번 오고 한 번 정도 오면 내 생활 스타일 침해받지 않고 좋을 거야. 겁나 찔린 분들 많죠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면 피곤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한번 져봐라. 나한테 순종해봐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네 인생 네가 스스로 건사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대신에 내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질서, 내가 기대하는 그 관계 방식을 따라 살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가벼운지 사람이 한번 경험해봐라. 나한테 와라. 심지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뻑 진짜 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에요. 저 바리새인들과 대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선생님들은 막 엄격해가지고 서집사님 그렇게 살아서 쓰겠어? 막 그러면서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엄하게 하시는데,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끌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좀 배우고, 나는 선한 목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이렇게 같은 생명들을 노예로 부리면서까지 거대한 탑을 쌓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인간은 참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카타르 월드컵 지금 앞두고 있는데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6,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피해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거 알고 계세요? 6,500명. 저는 안 볼 겁니다. 진짜 안 볼 겁니다. 저는 결과만 볼 겁니다. 결과는 봐야지. 화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로비 엄청난 비리로 유치권 딴 건 나오죠. 그러면 사실 취소해야죠. 취소 안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잠깐 그 말초적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월드컵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곳에서 월드컵을 무리하게 하느라고 거대한 탑을 쌓는 게 좀 카타르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요. 하지만 인간이 바벨탑 같은 어리석고 무리한 짓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창조 목표, 하나님 나라의 계획, 생명들이 그 본연의 의도대로 온전해지는 나라,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목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셔. 인간 몇 명이 이렇게 죄를 짓고 말 안 듣는다고 나 안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기 싫다고 하는 녀석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좋은 복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면 그만입니다. 언제처럼요.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 같이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니까 나 가나안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는 내 계획 자체에 나는 포기하려는데 안 할란다. 다 죽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가지 마.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육이 그렇게 부르죠. 징계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야, 나 따라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가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달콤한 소리, 나도 할 줄 알아요, 당장 다음 주에 막 재산 갖다 바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은혜를 받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길게 설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화도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눈깔 사탕만 늘 먹으면 우리 자식들 건강 안 좋아서 부모님들이 안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당장에는 달지만 이빨 다 썩고 속 다 버리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제발 저를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래,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녀들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고요, 그 심판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시도가 인간들에게 복과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프로젝트를 무산시키셔요. 인간에게 안 좋은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것,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같이 읽어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뭐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죠. 그것이 뭔 대단한 심판이에요. 나 같으면 다 다리 몽둥이 하나씩 부러뜨렸더라, 뭐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심판이 되겠지만 그냥 말이 잘 안 통하게 했다. 근데 다 안 통한 것도 아니에요. 요 그룹들은 또 통하고 요 그룹들은 통하고, 3만 명이 모였으면 3만 명이 다 다른 언어로 소통하게 한 게 아니고, 그죠? 그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만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불편하겠지만, 자기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것이 무슨 대단한 심판이냐고요.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예요, 은혜. 그들이 멸망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윤석열 씨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씨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인 거죠.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셨는데도, 그래서 다시 은혜를 주셨는데도 조금 잘하다가 나중에 또 바벨탑을 쌓아서 또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이제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내시죠. 그럼 나 다시 하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 너희들이 다 망가뜨렸는데 내가 다시 할게. 그러면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이란 뜻이에요. 저 바벨탑의 나라와 대조되는, 진짜 복이 되는, 원래 내가 창조할 때부터 이루고 싶었던 그 복의 나라를 이제 저 한 사람, 근데요 대단히 주목받고 대단히 유능하고 능력 있고 막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시작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 찾아와서 왕 삼고 막 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와, 우리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저 바벨탑 무너졌던 계획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겠다.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수도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넉넉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군계 일학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빼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어딘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맞죠? 아브라함을 꺼내서 이 사람만 그래도 좀 괜찮다, 너는 좀 쓸만하다 해가지고 너는 구원, 그래서 죽으면 저 천국으로 내가 데리고 갈게 라고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선택하셨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바벨탑이 가리키는 이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세상, 그 세상을 시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저 하늘이 아니고 어디예요? 이 땅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뭐가 구원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서 저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이 걷어찬 복 주실 계획을 다시 재개하셔야 진짜 은혜죠.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요, 이 복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뭐냐? 이 바벨탑의 세계관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여러분 입술로 시작. 회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저 세상이 아무리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을 약속해도 그것을 유사 복음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절대 따라가지 않는 사람, 아니 거기를 떠나는 사람, 동시에 우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 처음에는 황당하고 못 믿을 그런 말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처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 그렇게 부른다. 믿음. 회심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어떤 한순간이죠. 계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돼요. 한순간에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자꾸 돌아보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시선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다 한 마음으로 한 보조를 따라서 그 한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뒤처지고 어떤 분들은 앉아서 쉬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곁길로 가시고, 근데 제가 자 그렇게 가고 계신 분들 저기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입니다. 유이만 집사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기예요, 저기 라고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그래도 난 저기를 향해서 갈 거야.
라고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바벨탑의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벨탑 프로젝트는 무산시키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벨탑의 정신, 바벨탑의 가치관, 바벨탑의 영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아니,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흩어져서 또 크고 작은 바벨탑을 만들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도 하란도 가나안도 애굽도 또 다른 바벨탑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홍수 같은 것으로 심판하셨으면 또 정신 번쩍 났겠지만 그냥 흩어지기만 하니까 아이고 이번에 잘못했지만 내가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은 것도 이상하죠. 형제들을 부르지 않은 것도 이상하죠. 장남도 아닌데 그를 부른 것도 이상하죠.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다만 은혜다,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다 은혜다 라고만 이야기하시지 그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길래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는 언급이 없는데 대신에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갖고 그 조건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제안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가 간 건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했는데 난 안 갈라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만은 순종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떠나가라. 선택은 그 자체로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 그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사명을 위한 거죠. 그 사명에 순종했을 때만 그 부르심이, 그 선택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대해주신 것이 정말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감히 왜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교회를 시키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런저런 율법을 만들어서 내 자유를 제약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겠죠. 그 축복을 모르니 왜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꺼내서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 좀 맡아주세요. 이 영혼 위해서 좀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따, 목사님은 그러라고 월급 줬는데 지나 안 하고 어째 우리 살기 바쁜데 우리한테 시키. 여러분, 그 부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예배 좀 참여합시다. 우리 예배 좀 모입시다. 예배 와서 여기 와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이 내 직장 잘 돌아가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겨우 그 정도로 제가 이 목사 인생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까 좋은 거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가라,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요구예요. 근데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복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복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만들려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복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두 가지 조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바벨탑을 떠나라. 다시 바벨탑의 세계관을 떠나라. 그게 첫 번째죠. 또 하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 명령하셨겠죠.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우린 바로 앞에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 이 말을 분가하라, 이직하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라, 고향을 떠나서 대처해서 출세하라, 이런 말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더라도 하나님 없는 바벨탑의 문화와 세계관으로부터는 떠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어떤 장소 이동하라는 말이야. 장소 이동은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고 우리한테는 저 바벨탑의 세계관으로부터 떠나라, 그 말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바벨탑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말고 다 있는 곳.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부자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곳. 그것이 고향과 아버지 집이요,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일단 바벨탑 프로젝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인간의 야망이 좌초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해보자는 야망이 이글거리는 곳이 바로 갈대오릅니다. 언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라고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계획하는 바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더 완악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기를 선택한 것, 그것은 그야말로 좁은 길 좁은 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선택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평가했고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은 회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떠나는 것이 회심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마음에서부터 삶까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주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없고 다 갖춰진 곳을 떠나서 하나님만 있고 다른 것은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곳, 빈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자손 주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여자도 아니고 이 사라를 통해서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사라는 벌써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얘를 못 낳는 상황이에요. 근데 굳이 이 여인을 통해서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저 땅, 바벨탑에서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아니,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 떠나서 그런 약속을 주시니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는 게 무슨 길이라고요?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돈 갖고 있으면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그거 움켜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는 왜 타락했어요? 그거 많이 얻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빌어주는 무당이 다 됐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다 무당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면 재산 많은 사람들 가서 친해지고 옆에 있고, 그런 구역은 담임 목사가 관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부목사 시키고, 이런 짓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고요. 타워팰리스 구역은 항상 담임 목사가 관리해요. 왜? 부목사들이 상처 줘서 혹시나 떠날까 봐. 다 물주들이죠. 이것이 뭐냐고, 이것이 뭐냐고요. 교회가 이래서 망해졌어요. 이래서 망해졌어요. 그런 목사들만 좋아하고 그렇게 큰 교회. 그래서 여기 오면 내가 사업 잘 될까? 여기 오면 손님들 많겠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사업하려고. 주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뭘 먹었길래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라 그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내가 가나안 땅이라고 장소도 아예 안 정해줬다는 뜻이에요. 떠나라고 그럴 때 그냥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 목적지가 어디다라고까지 심지어 얼마나 불친절해요 하나님이. 되게 우리한테도 그렇죠. 우리한테도요.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만들어 주시고 앞에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셔요. 우리가 떠나는 순간 앞으로 전개될 인생 청사진이 다 손에 잡힐 듯 주어진다면 믿음과 사랑을 요구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기로 순종한 것 아니란 뜻입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충분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평생토록 그 세계관 또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점점 믿음이 좋아지죠, 그렇죠? 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데 명령은 들었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맡길 만큼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유이만 집사님, 아는 만큼 이제부터 시작하면 제가 가리키면 그죠? 그 길을 따라서 아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떠나고 가는 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탑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바벨탑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노아 시대 마른 하늘 아래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따돌림과 조롱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벨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자고 격려하려고 여기 모였고 그렇게 살 힘과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벅찬 약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당장 우리 보기에는 수고롭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 당신께서 부르시는 음성 듣고 잘 따라가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에 우리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공동체 꼭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